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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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목표, 장성한 그리스도인, 작은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는 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주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저는 그 동의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서 살고 또 희생,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주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은 즉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으니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부인, 거꾸로 자기 부인, 자기 고집 가운데 있는 그 개신교 사람들이 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또 교회 오래 믿은 사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고집, 자존심이 세다고 할까요? 말이 안 통해. 이거 참.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뭐 천국에 가서 맨 먼저 하고 싶은 게 부모님께 인사하고 싶다. 물론 할 수 있겠죠. 천국에 가서 구경부터 하고 싶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우리 예수님의 만극한 은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찬송을 드리는 곳이다. 할렐루야. 찬송가를 또 어마어마한 성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천국에 차별은 아니고 차이가 있는 거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계급이라고, 등급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차이, 디퍼런스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나가서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고 또 쉴 필요도 없는데 하기는 때는 천국의 잔치, 정말로 생명나무 과일들을 맛있게 먹는 그런 잔치, 과일 잔치를 할 것이고, 또 천사들과 같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같이 구름을 타고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첫째로 심심할 틈이 없고 둘째로 이 세상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자꾸 이 세상 일 생각이 나면 그게 천국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천국. 이 땅에서도 좀 앞당겨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되면은 성령님이 오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깨닫게 계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전혀 이런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주관적인 삶을 살려면 참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객관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객관적으로 오브젝티브하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자기 부인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서브젝티브하게 주관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부인이 된 만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정말로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객관적으로 과연 내가 천국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관적으로 뭐 믿습니다. 내가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겠어요? 객관적으로 솔직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걸 직시하고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거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겠구나. 단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을 퍼뜨려가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고 전진하노라. 이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거 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 이게 개신교 폐단이 오직 믿음 해가지고 믿으면 다 된다. 이런 그 아주 불건전한 그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과연 누가 천국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 참 답답한 일이죠. 객관적으로 과연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 이런 데서 뭐 예정론을 주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기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정해놨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성경들도 상당히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을 교리화 완전히 그게 전부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생생하고 은혜가 더욱 충만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더 뜨겁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더 장성한 그리스도인,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이게 뭐 자동적으로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의 예정론인데 자동적으로 뭐 그렇게
그 쉽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저절로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 비슷한 건데, 이게 아주 그 불건전한 그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형성하고, 그게 이제 개신교의 뭐 그 교리에 뭐 오직 믿음과 함께 예정론이 전체 교리의 한 8, 90%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뭐 1, 20%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그 이단으로 막 그 비난하고 정죄, 이게 그 개신교다 보니까 이 주관적인 생각이지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객관적이라는 게 뭐냐? 객관적이라는 거는 복음 동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 성령의 계시 가운데 복음 동서를 통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안목, 이런 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 아닐까요? 그 가운데 이제 뭐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복음 동서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복음 동서의 기독교 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걸 한번 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가깝게는 기독교인들끼리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뭐 비참한 그 저기를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뭐 그 노예 해방된 게 뭐 얼마 안 됐죠. 그 1865년인가 그 남북 전쟁 끝나면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겨우 됐고, 노예 해방이 제일 나중에 된 나라는 1888년 그 카톨릭 국가인 브라질이라고 그래요. 노예들 비참하게 잡아다가 막 비참하게 부리면서 나는 천국 가겠다. 이게 거꾸로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흑인들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었으니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얘기인가요? 믿으면 뭐 천국 가는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나쁜 일들, 종교개혁 뒤에 뭐 그 전쟁, 뭐 기독교인들끼리 막 그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전쟁, 30년 전쟁 해가지고 뭐 완전히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와 같은 일들, 원인 제공을 종교개혁이 한 건데, 과연 그래야 되는가? 나가서 뭐 가톨릭에서 종교개혁 전에 면죄부를 팔고, 그 수틀면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이런 그 가톨릭의 지도자들이 천국에, 그러고 보니까 칼빈도 삼위일체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의사를 뭐 화형시키는데 찬성했죠. 이게 도대체 기독교를 거꾸로 믿는 기독교인들 역사, 이게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독교 믿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이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살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 아이고, 그런 얘기 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 많이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경우에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인이었고,
거룩한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도망갔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객관적으로 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가봐야 알겠지만은 가봐야 할 거 뭐 있어요? 자기 부인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가톨릭 개신교 사람들 과연 천국에 가겠느냐? 지금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가톨릭 개신교인들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믿어도 천국에 간대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닌 상태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에게는 죽은 다음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준다. 베드로 전서 4장 6절에 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살았을 때 믿는 척하면은 천국 갑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 개신교 교리인데,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가톨릭 개신교 교리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객관적인 얘기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은 상태에서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생각한다면, 스스로 믿는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여튼 최후의 순간에 죽은 다음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어마어마한 죄인들 아닙니까? 노력을 좀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니 최후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죄를 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이건 죽은 다음에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제 양심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일 어떻게 하느냐 죽어봐야 한다. 죽은 다음의 일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의문에 대해서 의문으로 답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객관적인 사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잘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인가? 거꾸로 믿으면서 복음을 이렇게 강요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으로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죄악이겠습니까?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자기 부인의 길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 말씀, 어린이같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한 사람들은 영생, 그 반대의 사람들은 영벌이다. 이런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들은 다 제쳐놓고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인데 그렇겠습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한 기독교 세계. 그게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으로서는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는 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산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사람이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만큼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된 거죠. 그래서 또 나아가서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일,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죠. 더욱더 예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금식하고 은밀히 구제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직 믿음하고 천국 간다, 이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때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는 교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악한 열매 맺는 나무보다 찢겨 불에 던질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리는 어떻게 됐어요? 주여 주여 하면은 다 천국 간다.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이다, 이렇게 교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누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 얻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느냐? 오죽 답답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찔해가지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 무시하고 노예로 부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기독교를 믿은 것이다. 정말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잘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천국을 앞당겨 사는 가운데 천국을 전파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이거를 선교를 해야죠.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그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하고 가서 이슬람권 공산권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말 통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종이 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종로 살까요?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인데,
한 가지 또 제가 엊그제 이제 어제죠. 어제 우리나라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를 검색을 해보는데, 아이고, 뭐 문학의 세계라는 게, 이 세상 세계라는 게 한마디로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인간은 엉망진창이다. 그 엉망진창인 거를 어떻게 리얼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는가? 그게 이제 그 문학의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이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인생이라는 건 희망이 없다. 인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맴맴 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제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이 심판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돈이 많은 유대인이었는데 막 끊임없이 자기를 압박하고 괴롭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카프카가 요절을 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죠. 아이고 참. 근데 이 카프카가 야, 내가 무슨 이유로 태어나서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저렇게 맨날 멸시천대 핍박 혼나면 야단 맞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 이유도 모르고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 무슨 법으로 재판받는지도 모르면서 재판 결과는 사형이었다. 그래서 비참하게 개처럼 죽는 이게 심판, 줄거리라는 거죠. 카프카가 얼마나 자기 인생이 답답했으면은 이런 소설을 썼겠습니까? 20세기 3대 소설가 중에 하나라고 뭐까지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여튼 뭐 한강의 소설이라든가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위대한 노벨상 수상작들을 봐도 얘기가 뭐예요? 결론은 세상은 엉망진창이다. 세상에 희망은 없구나. 탄식, 절규. 그림도 그러고 보니까 뭉크, 노르웨이 뭉크는 막 절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여하튼 한마디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인간들은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 엉망진창, 구제불능 이게 될 수밖에 없다. 엉터리 생각을 하고 엉터리 인생을 살고 엉터리 결과가 낳겠나. 이게 이제 모든 문학 막 고발하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좋은 문학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이고 참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 새 시리즈 가운데 몽고반점이라는 소설 줄거리를 봤더니 아이고 엉망진창이 한마디로 그런데 표현을 이제 엉망진창인 인생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런 점이 높이 평가되고, 또 나아가서 5.18 광주 사건, 4.3 제주 사건 이런 거를 고발을 아주 담대하게 했다. 그런 점 평가를 받았다는 건데,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이러한 그걸 때문에 또 막 그걸 열심히 책을 또 사보고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뭐예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인간의 사상, 종교의 핵심은 뭐고,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뭐고, 공자, 맹자, 노자,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뭐고, 특히 무엇보다 예수님 뭐라고 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는 같은 종교개혁 주제 가운데 오직 성경 그건 좋았는데 반밖에 안 맞았어요.
뭐예요? 오직 복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구약 얘기가 얼마나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 가지고 그 춤추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비슷한 거죠. 지금 그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완전히 중동이 막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 얘기도 다 엉망진창인 얘기들이죠. 우리 희망,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말씀을 신청하는데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돼서 엉망진창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인가? 이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로 임마누엘의 복된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이 객관적으로 체험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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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